I translate my some notes on the screen. So all people who use in English, just look at the screen and then you will understand what I'm talking today. Okay?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가 갈릴리 어느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산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하셨던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짜릿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의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11제자가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제자가 11제자가 됐습니까? 누가 빠진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결국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버리고 왔어요. 오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날 텐데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나게 돼 있는데 그 영광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빠져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10 days, only 10 days, 10일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는 10일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일단은 네.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온 드라마 침대 위의 성도님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서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시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은 worshiping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어요. 그런데 몇몇 제자는, 몇 명인지 모릅니다. 몇몇 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속에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서 계신 분이,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진짜 주님 맞아? 혹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죽었던 사람이 정말 살아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네. 그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 회중이, 우리 드라마 침대 교회 성도님들이 그 영성이 이 11명 모인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맞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이 믿음이 여러분들 정말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요. 정말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가진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자랑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세요.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온 우주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의심했던 제자들도 아마 화뜩 놀라서 깨닫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라고 그렇게 깨닫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제자들 앞에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실 한 가지의 명령 지금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누구에게서만 나온 것이라고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모든 권세를 지니신 이제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 명령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 나오지 않아요. 도착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시내산에 임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우울의 소리가 나고요. 빛이 번쩍번쩍 불이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오고요. 옹기종에서 일어나는 것이 연기가 팍팍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얼마나 크신지 두렵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모든 계명을 다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금 이제 다 그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이 있다고 이런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이제 11제자들 이제 지켜야 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모든 권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켜야 한다. 너희들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요,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럼 무슨 명령인가?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동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세워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라. 수두룩하게 많은 그런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본동사를 찾아야 주동사를 찾아야 합니다. 뭐 같아요? 가 같아요? 침례를 주라 같아요? 아니면 뭐 같아요? 여기서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11제자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들 많이 듣던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화예요. 제자화. Making disciple. 나를 제자로 만들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단어들은 뭔가, 다른 동사들은 뭔가 그러면 그게 주동사가 아니면 이건 뭔가 그래요. 제자들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그런 행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 하나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만히 있어서는 제자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날 한 마리 때문에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죠. 그 목자는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마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있으니까 됐어. 그리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그 컴포트존, 그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가서 이런 영혼들을 찾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와의 첫 번째 단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땅 끝까지라도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도자가 무엇입니까? 침례를 주고, 아까 제자를 사랑했죠? 그게 바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침례를 주라는 것이요. 침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 가서는 뭐예요? 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침례는 무엇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전도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이 빠져있지만 다 담겨있는 이 침례라는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되 끝까지 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목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찾되 언제까지 찾았어요? 그래요.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끝까지 전하라. 세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동사는 무엇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미국 시민은요, 미국 법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 법을 지켜야 미국 시민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한국 법을 지키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국 시민은 아니에요. 미국 시민은 미국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귀한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의 법을 따라요. 천국의 법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야 지키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새롭게 믿음의 자리에 나온 그 핸드풀, 비기너, 새로 시작한 그 초보자, 뭐라고 그래요? 초보 믿음? 그 성도를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제자를 삼는 과정, 제자를 만드는 과정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를 삼는 삶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셨죠? 아멘? 결단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가실 거죠? 아멘? 적어요, 너무 적어요. 익히 꽉 찼는데. 아멘? 자, 이제는 신내 받을 때까지 그 사람 끝까지 책임지실 거죠? 책임지는 게 좀 궁금하세요? 자, 세 번째. 이제는 그분들을 가르칠 거죠? 좀 답답하죠, 점점.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도 답답하신 분이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선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진짜 가슴에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셨을까요? 진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네.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가라고 해서 가라. 그 참 어려운 길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모든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 갔습니다. 처음엔 유다 지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이제 이방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지방에 가서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중 몇 사람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지. 헬라 사람들도 잃어버린 영혼인데 이제 전해야지.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결단이 있어요. 그들은 평소에 이방인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그들과 하나하나 달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내는 것이죠.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인들에게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가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헬라 사람들, 그 그리스인이 정말 많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정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갔던 그 몇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를 썼어요? 신뢰를 준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벤젤리스트라고 불렸던, 전도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신뢰를 주는 장면이 놀랍습니다. 빌립이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때? 한 거 별로 없어요.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스트럭션, 그 지시를 따라가실 뿐이에요.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그냥 갔어요. 저 구름아 보이지? 구름아, 수레가 보이지? 수레 보이지? 수레 다가가라. 수레 올라가라. 빌립은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레인지 하셨어요.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한 타이밍에
그를 보내주셨고 올려주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끝내 침례까지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됩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끝까지 한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까? 그래, 함께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어떤 단어를 했죠? 가르쳐 지키게 하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봅니다. 바울 어디 갔습니까? 여러 군데 갔죠. 그중에서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는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특별히 마술에 푹 빠져있던 도시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요, 두란노 교회에 찾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두란노 소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석 달이 지납니다. 그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진심을 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고 있어요. 바울이 손대니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선수는, 바울이 들고 있던 치마만 가지고 와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술에 푹 빠져있던 그 에베소인들의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더 큰 매질력이 있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바울의 그 전하는 말씀, 가르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마술책들을 다 끌어갖고 와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 태워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누가 함께 하셨어요? 그 가르치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했던 그 바울에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진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헌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분명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명령이 뭐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제가 설교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명령에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안 됩니다. 50%밖에 안 했어요. 자, 이 명령에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군요. 그리고 명령을 지켜가는 가운데, 순종하고 지켜가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